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9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37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23절 중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내일 9월 1일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한 달 동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있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본문을 그대로 두고 어디로 가냐면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1장 8절. 오늘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1장 8절 186면에 있어요. 186면의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오늘 이 구절이에요.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됩니다.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11장 중반절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로마의 마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로 통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1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핵심으로 말하는 게 1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뭐하고요? 고난받고 그 다음에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죠? 살아내심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 그리고 중요한 거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죠? 보여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 일,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 또한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는 본문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1장 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증언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냐면 1장 11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1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는 말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모든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그를 완전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어디로 가냐면 2장 42절로 갑니다. 2장 42절. 2장 42절. 초대 교회의 모습인데 베드로가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감격이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모인 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초대 교회가 완성되면서 하였던 게 뭐냐면요, 생명의 공동체로 바뀌었는데 45절에 보면 나눠주는 거, 나눈 공동체가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눠 먹는 식탁 공동체 나눠 먹었어요. 마지막 4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다하게 찬미와 칭송받는 축제의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 통해서요? 가정과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이 초대교회 2장에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여서 우리가 아는 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교가 열리게 되고 복음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로마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제가 됩니다. 자, 근데 어제의 말씀이었죠.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높은 사람들은 회당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유대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기초를 닦는 일을 한 것이 어제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데 자기 변호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자, 보세요.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말씀대로 지도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냐, 유숙하는 집,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집으로 와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고요? 강론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재수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지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고 지금 재수의 모습으로 있는데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요. 여러분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데 내가 잡혀왔어요, 로마까지.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내 변명을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자랑,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요.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요? 증언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선포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 탁상을 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뭐예요? 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 3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여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갇혀있지만 말씀을 설명을 풀어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뭐하고요? 권하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강론, 증언, 권하다. 자, 권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설명을 잘했어요?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는 일에. 근데 이 복음에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뭐 하고요?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보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뭐냐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재수해요. 피곤해요. 쉬고 싶은데 집으로 계속 찾아오는데 이는 기회가 없잖아요. 강론하고 증언하여 권하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자 열매들이 드러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계속해서 안 믿는 자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들이 복음 들으려고 왔어요. 근데 안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라 말은 같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다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에 듣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기억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잠깐 보세요.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보아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는데도 사람들이 뭐예요?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고요? 우둔하여져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둔하여서 닫혀 있어서 뭐예요? 귀로는 둔하고 듣고 눈으로는 까맣으니 봅시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도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이 말씀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에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는데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둔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 때나 세례요한 때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 우리 때나 뭐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하라는 것은 마음이 우둔하여지니까 기도 마음도 다 닫혀버려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리에 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오더라도 마음이 우둔하여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우둔하여 듣지 아니하면 그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게요? 이방인에게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줘서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전하여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반응하여서 나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며 내 주위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30절로 갑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에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영접했어요. 내가 피곤하니까 가세요가 아니라
오는 사람들마다 영접하여서 어떻게 해요? 3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뭐하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러고는 여러분 오늘 끝나요, 본문이. 자, 보세요. 31절에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면 우리가 1장 3절에서 8절에서 2장 넘어가면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막 5,000명, 3,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마지막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더라, 누가 믿었더라는 내용이 이 이후로는 여러분 없어요. 앞에 우리 본문 봤지만 듣고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을 끝나고 나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맺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여러분 폭정을 일삼는 시대였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그 로마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이 네로 황제의 너무나 핍박과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거침없이 2년 동안에 여전히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이 2년 동안에 이 세 집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요. 서신을 적으면서 오는 자들 영접하여 또 복음을 전하고, 자, 근데 열매가 드러났더라, 열매가 많이 맺었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 결론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되지만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29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 누구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70여 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 받은 말씀을 내가 증언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령으로 복음 전할 때에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은 본대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끝났지만, 발자취가 끝났지만 이 발자취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해져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그래서 누구에 관하여서요?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는 31절에 보면 가르치더라라고 전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열매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하고 아직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열매가 드러나지 않다면 지금 맺혀져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끝까지 용기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8월 30일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터에 능력이 일어나고 마음이 우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8월 31일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듣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지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쬐어 주시어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8월을 마무리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일 9월 달을 다시 한번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